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법문이 무슨 경을 법문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난 더 놀랍네. 맞습니다. 화엄경을 설하셨습니다. 또 의외의 반전이 있어요. 네? 그렇죠. 화엄경을 설하셨죠.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화엄경을 며칠 동안 설하셨을까요? 그래요. 여기까지 선전했어요. 예, 그래요. 21일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37은 20일.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화엄경을 대승경전의 궁극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모든 골수법문을 드러내신 게 바로 화엄경인데, 깨달음을 딱 얻자마자 당신의 모든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화엄경이래요. 대방광불 화엄경. 그런데 화엄경을 설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들, 하늘계에 있는 천상의 신들조차도 아무도 부처님의 화엄경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21일 동안 화엄경의 법문을 설하시고 나서 마땅히 중생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신 뒤에 두 번째 설하신 법문이 뭘까요? 안타깝네요. 여기서 무너집니까? 예, 뭘까요? 아함경을 설하시게 되죠. 아함경. 기초부터 아함경을 설합니다. 여러분 아함경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새는 소승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요 남방불교 있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그 남방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요새 한국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소승불교 하면 엄청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중국불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중국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중국불교는 대승경전을 숭앙시 했기 때문에 그 아함경 같은 경전을 소승경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함경, 기초교리를 담고 있는 아함경을 12년을 설하십니다. 몇 년? 12년을 설하세요.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중생을 가르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함경,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데,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의 차이가 무엇인고 하면, 소승은, 우리 소승의 목표가 무엇인고 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태어나고 죽고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한량없는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상에도 태어나봤고, 지옥에도 떨어져봤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봤고, 인간으로 쓴맛 단맛 다 느껴보고, 축생으로도 태어나봤고, 집에 혹시 애완경이나 고양이 키워요? 그래요. 개나 고양이 키워요? 안 키워요? 그래요. 예. 하여튼 축생인으로도 태어나봤고, 그런데 이와 같이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아까 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천상과 지옥, 인간, 축생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게 바로 소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아라한. 아시겠죠? 아라한. 우리 나한전이라고 들어봤었죠? 나한전.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의 준말. 그런데 이 소승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소승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소승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눈빛을 안 마주치네. 소승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혼자만 벗어나겠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혼자만. 그러니까 나 혼자 수행해서, 나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다. 이게 이제 소승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에서 이걸 극렬하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옳지 못해. 너 혼자 우리끼리만 행복을 얻으면 뭐하냐.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붓다께서 수없는 생 동안 복덕과 지혜를 닦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왕성하신 그 뜻은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윤회에서의 벗어남, 해탈과 열반은 무의미하다. 고로 아무리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보살행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무엇의 가르침이었을까요?
그렇죠. 대승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경전을 우리가 소승경전이라고 분류를 했고, 끊임없이 세세생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수행자들을 중점으로 둔 경전을 무슨 경전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대승경전이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함경은 기초교리를 담고 있으면서 소승경전, 중국 천태스님께서는 아함은 소승경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함경을 몇 년 설하셨다고요? 12년을 설하셨고, 자, 아함경을 12년을 설하시고 나서 이제 중생들의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이제 제자들의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소승을 놓아버리고 이제 대승으로 나아가렴 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소승과 대승의 중간적 징검다리의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등입니다. 방등경. 방등. 방에 등불 켰냐? 예, 준말이 방등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정확한 한자의 뜻을 알고 싶으면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세요. 혹은 다음 건색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등이라고 부르게 되죠. 방등. 방등은 8년 동안 설하셨다고 합니다. 자, 방등의 뜻이 뭐다? 소승을 버리고 무엇으로 올라가렴? 대승으로 올라가렴. 그래서 방등의 대표적인 경전이 유마경. 유마경 들어봤죠? 유마경 혹은 승만경. 승만보살 나오는 승만경, 유마경과 승만경 같은 경전이 대표적인 방등경이다라고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8년 동안 방등의 가르침을 설하신 뒤에 드디어 중생들의 금기가 무르익었구나. 드디어 나의 제자들의 수준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비로소 대승의 법문을 완전히 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대승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경전을 바로 반야경이라고 부릅니다. 반야. 여러분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반야신경 할 때 그 반야, 금강반야 바라밀경 할 때 그 반야, 반야경을 설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반야경은 몇 년을 설하셨을까요? 21년을 설하십니다. 21년. 가장 많이 설하시는 경이 반야경이십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야경을 가장 많이 설하셨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반야경을 몇 년 설하셨다고요? 21년. 대승의 가르친 반야를 21년 동안 설하시고 나서 중생들이 비로소 부처님의 골수 법문을 알아들을 시기가 왔을 때 부처님께서 처음에 무슨 경을 설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했을 때 중생들이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순차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아함, 반등, 반야를 가르쳤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들었던 그 화엄의 가르침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설하신 경이 바로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법화경.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은 서로 쌍벽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승경전의 양대 봉우리다. 그래서 법화경을 8년을 설하셨고요. 법화경을 8년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낮 하루밤 동안 열반경을 설하셨다. 대승 열반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법화열반시라고 합니다. 법화열반시. 8년 플러스 하루낮 하루밤. 뭐 1 플러스 1인가요? 자,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그래서 천태오시라는 것이 자, 화엄이 며칠이죠? 화엄경이 21일. 아함은, 방등은, 반야는, 법화열반은. 그래서 천태스님께서 5시기로 이 경전을 체계화시켜서 분류하셨다 해가지고 천태 뭐라고 부른다? 오시라고 부른다. 천태오시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국 불교 영향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교판 중에 천태오시라는 교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뭐 12년, 8년, 21년, 8년이라고 됐는데 이거 다 더하면 몇 년이 될까요?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거 뭡니까? 딱 하고 안 나옵니까? 자, 저보고 웃지만 말고 한번 더 해보세요. 예?
그렇죠. 49년이 됩니다. 자, 49년.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는 이 천태오시의 결정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아무런 논리적 모순을 못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그걸 기다렸어요. 법문을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45년 동안 설법을 하셔서 80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중국 불교권과 천태오시 등에서는 한결같이 49년 설법론이 있습니다. 45년을 설법하는데 이 숨겨진 4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두둥. 효과음이 없어가지고 두둥.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 나 이런 자세 좋아. 뭐 궁금해서 뭐 스님 빨리 말해주세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예, 그래요. 자, 보살님 아시잖아요. 옛날에 내가 다 설명해서.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우리 불교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로 내려져 온 거 아시죠? 남방불교는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북방불교는 중국하고 뭐 티베트 쪽인데,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방불교권과 저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 남방불교권에 서로 내려져 오는 그 교리나 학설의 정통적인 그 전승이, 전달되어진 그 전승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몇 살에 태어나시죠? 그래요. 한 살에 태어나시죠. 예? 한 살에 태어나셔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뒤에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셔서 80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중국 불교권에서 계승되어진 정통적인 전승설에 의하면, 이 썰에 의하면,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19살에 출가를 하셨답니다. 몇 살? 19살. 10년 차이가 나죠, 남방이랑. 19살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6년 동안 스승을 찾아다니니까, 자, 이제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답이. 그러면 몇 살이 되셨죠? 25. 6년 동안 스승을 찾아다녀서 25이 되었고, 25이 되고 나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신답니다. 그럼 몇 살이 되시죠? 31살.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고행을 버리신 뒤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몇 살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31살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몇 년 설법을 하셨다? 그렇죠. 49년 설법을 하셨다라는 썰이 옛날 북방 중국 불교권에서 그런 전승이 정설처럼 내려져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그래서 간혹 옛날 중국 불교 스님들의 글을 보면 49년 설법이라는 얘기가 되게 자주 나와요. 49년 설법, 49년 설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부처님이 몇 살에 출가하시고 몇 살에 깨달음을 얻으셨는지도 순간 헷갈렸을 정도니까 49년 설법 나왔으면 뭐 49년 설법 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제 딱 49년 설법이 나오면 이거는 북방 중국 불교의 전승을 따라서 49년 설법을 했다고 말씀하셨구나, 혹은 45년 설법을 하셨다는 게 나오면 이거는 그 남방의 전승과 현대 학설을 따라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 지식의 희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때, 가슴 깊이 뭔가 환희심 같은 게 일어납니까? 네. 뭐 그 표정은 별로 표정은 별로인 것 같은데. 자,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런 썰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전 되게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책에서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태오시 이 12년 8년 21년 8년을 더해서 49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천태 스님이 꼭 틀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불교권에서 내려오던 전승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게 수많은 경전을 이제 체계적으로 재해석한 그 중국 천태종의 천태오시라는 교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현대 학설에서 바라보는 경전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썰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학설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현대학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충 종합해보면 대충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셔서 그게 수제자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서점에 가면 뭐 니까야, 한글 니까야, 한글 암경에서 책이 이만큼 있는 거 보셨어요? 불교 서점에서? 그 서점 좀 자주 가고 그래요. 아니 머리는 똑똑해 보이는데 책을 왜 멀리 안 해? 자, 보셨죠? 그 엄청난 책들을 백과서전에 거의 비교될 만한 그 엄청난 분량을 다 암기하셨던 거예요. 옛날 우리 그 부처님의 수제자들은 그러니까 다 암기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오다가 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약 이렇게 한 300년 정도 안팎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입으로 전승되어진, 암기되어진, 구전되어진 그 경전이 무엇화되어지기 시작했다? 문자화되어지기 시작했다. 문자라고 해서 이제 폐엽경이라고 해서 폐엽, 그 나무, 큰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 넣는 폐엽경이라는 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처님의 초창기의 원음, 원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하게 있는 형태로 문자화된 것 같지는 않대요. 현대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10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파가 갈리기 시작했답니다. 조금씩 파가 갈려져서 나중에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몇백 년이 지났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그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약 20개 이상, 30여 개의 새로운 불교 부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불교 부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편집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씩 편집을 하면서 저 남방에는, 저 스리랑카, 미얀마 그쪽에는 전달되어진 경전이 바로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경전이 전달되어지고요. 무슨 야? 니까야. 야는 얀데 무슨 야? 니까야. 이제 안 잊어먹겠죠? 예. 자, 니까야가 전해지게 되고요. 북방에는 아가마라는 뜻은 전승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전하여지다. 아가마라는 이름의 경전이 전승되어지는데 북방으로는 이 아가마를 오늘날 중국 불교권에서는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암경할 때 아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함경과 니까야, 남방의 니까야와 북방의 아함이라는 이 가르침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 북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자, 아함과 니까야는 우리 입장에서,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경전일까요?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경전일까요? 소승경전입니다. 소승경전이다 보니까, 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500년이 지났을 때, 몇 년이 지났을 때? 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새로운 신진 운동 세력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들이 추구하는 건 소승 아니냐, 스스로 그냥 윤회에서 벗어나게,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는 거 아니냐, 그게 과연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겠냐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붓다가 되는 것이다. 자타일시 원공성불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아라한이 돼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소승의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대승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붓다의 정신이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새롭게 생겨난 그런 신흥 운동을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운동이 펼쳐지면서 처음 만들어진 경전의 형태가 바로 무슨 경이다? 반야경이라고 합니다. 반야경. 그러니까 반야경은 대승불교의 첫 번째 경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야경이 나오고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500년 후가 된 뒤에 반야경이 나오고 반야경을 필두로 해서 뭐 법화경, 화엄경 같은 수많은 대승경전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학자들의 학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승불교의 백가서전이라고 불리우는 대지도론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지도론 들어보셨어요? 대지도론 못 들어보셨습니까?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라는 그 금방 말한 반야경을 해석한 논서가 있습니다. 반야경을 해석한 논서인데 이른바 대승불교의 백가서전이라 불리우거든요. 제가 참 대지도론을 좋아해요. 그런데 언젠가 이 대지도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번 다 법석을 열고 싶은데 가능할런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지도론이 100권이야. 예. 그러니까 한문본으로 100권인데 한글로 풀이한 거는 이게 2권 한글책으로 조그만 글씨에 2권 한글책으로 한 대여섯 권이 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그걸 해석하면 그거 강의하다가 그 법문하다가 우리 보살님 내가 시달린 갈지도 몰라. 법문하다가 스님 대지도론 법문은 다 듣고 가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요 하면 또 이제 그렇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근데 듣고 보니까 기분 별로 좋지는 않네. 그래요, 맞아요. 예.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지도론이라고 있는데 초기 대승불교의 백가서전이라 불리우는 이 대지도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마하가서 스님과 우바리존자와 아난존자 세 분이 주축이 돼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칠렵굴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른바 3장 경율론 3장을 결집하였다. 그때 결집되어진 경율론 3장은 소승 3장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3장? 소승의 3장, 뭐 아함경 같은 거겠죠. 아함경이 이제 결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아함경이 결집되었을 때 따로 저 천상세계에서 어느 세계에서? 천상세계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같은 대승보살들이 주축이 되어서 대승경전을 새로 개편하였다. 부처님께 들은 집젖들은 대승보살들이 부처님께 집젖들은 대승경전을 새로 결집을 했는데 그 결집되어진 대승경전의 이름이 무슨 경이다? 반야경이다 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대지도론에서는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후대에 생긴 후대에 편집된 경전이 아니라 누가 결집한 대승의 보살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같은 대승의 보살들이 결집한 경전이 바로 대승경전이다라는 그런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했죠? 천태 오시에 대해서 말했죠. 예. 두 번째는 누구의 설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막 메모 열심히 하던데 메모지를 보세요. 네? 그래요. 뭐에 대해서 설했어요? 내가 썼는데 찾을 수 없는 이 비예요. 예? 현대학자의 학설이잖아요. 현대학자의 학설. 그렇죠. 첫 번째는 천태오시, 두 번째는 현대학설, 현대학자들의 학설. 자, 세 번째는 대지도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요. 뭐 정신없이 메모하느라 찾기가 힘들죠. 예, 그래요.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보살님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네? 누구? 그냥 관심 없어? 뭐 누가 했든지 내 알 바 아니에요. 뭐 내가 결집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우리 거기 대지도론을 선택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화적인 내용인데 충분히 신화적인 내용, 이게 신화적인 내용이라는 것도 파악 못한 거 아닐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거사님은 어떤 견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세 가지 중에서? 응? 응?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이제 끝내야 돼. 예? 글쎄? 예.
그래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또 인터넷에서 본 명언이 떠오르네요. 그래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 천태오시, 현대학설, 대지도론 이 세 가지의 또 이제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천태오시는 중국 불교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견해인데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소승경전, 대승경전에 다 설하셨다. 다 설하셨는데 시대적으로 좀 다르게 설하셨을 뿐이다 라는 견해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학설은 아니다. 소승경전. 근데 이제 소승이란 말을 안 쓰죠. 원래 이렇게 아함경이나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이 생기고 나서 초기 경전의 사상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후대에 대승경전이 편집돼서 이렇게 출현하게 된 것이다 라는 썰이 있고요. 대지도론의 썰은 자, 소승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다 그 시대 때 함께 결집되어진 다 똑같은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금강경은 천태오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경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대승인데 천태오시의 입장에서, 오시의 입장에서. 자, 긴장하지 마세요. 예. 학점하고 관계없으니까 틀려도 돼요. 예. 자, 반야부라고 했죠. 반야부, 반야경. 맞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강 반야 반야밀경이니까 무슨 경이에요? 반야경. 반야심경도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반야경. 자, 그런데 반야경, 반야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반야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반야부라고 부르는데 옛날부터 반야부를 반야경 혹은 반야부 600부라고 불렀어요. 반야경 600부. 왜 반야부 600부라고 불렸냐면 현장스님, 여러분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박사 현장스님이라고 아시죠? 이 현장스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자, 중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번역한 게 반야경이래요. 반야경인데 모두 다 번역하고 나니까 몇 권이 나왔다. 600부니까 몇 권이 나왔겠어요? 왜 이렇게 센스가 예, 이거 젊은 사람들 센스가 없네요. 예? 왜 또 틀릴까봐 겁나서 말을 못하나요? 600부니까 600권. 몇 권? 600권. 반야부 600권. 현장스님의 번역이 600권이 나왔기 때문에 반야부 600부라고 불리게 된다. 그런데 금강경은 반야부 600부 중에서 577번째 경전이랍니다. 몇 번째 경전? 577번째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스님들이 300가지 개송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해서 300송 반야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반야부 600부 중에서 577번째고 또한 더 나아가서 300송 반야경이라 불리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금강경이 옛날 인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경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밝혀놓은 고증학적이고 문헌학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이 금강경,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진 이 금강경이 인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금강경이 중국에 넘어와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수많은 번역본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문 번역본이 바로 몇 가지가 될까요? 예, 6가지라고 합니다. 6가지. 한역본 6종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6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이제 딱 이렇게 금강경 본문들을 딱 맞아, 금강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게 6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무슨 판본이구나. 요 정도는 딱 머리에 굴러가야 불자, 엘리트 불자라고 불리지 않겠어요? 응? 엘리트 불자, 내가 입는 교복은 엘리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이거 광고 협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금강경은 한역본 6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불자라면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구마라집본이 가장 유명합니다. 구마라집본이 가장 유명하고 구마라집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현장스님, 금방 말한 현장스님,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현장본 금강경이 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구마라집본과 현장본 이 두 가지가
한엽본 6종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구마라집본과 현장본이 있는데, 자, 구마라집 스님이 이 불교사에서 엄청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원래 인도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인도 변경의 구자국이라는 곳에 이제 왕족 출신이셨는데 굉장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인도 말도 잘하는 상태에서 불교 경전을 다 배우고 중국에서 이제 잠시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억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중국말을 또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구마라지 스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그 능숙하고 유려한 글솜씨로 멋들어지게 중국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출연하기 전에 중국에서 번역되어진 경전은 오역이 좀 많았답니다. 오류와 오역이 많아서 공부하시는 스님이나 제가인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꼈는데, 구마라집이라는 당대에 걸출한 인물이 출연하고 나서 구마라집의 번역본으로 인해서 비로소 중국 불교가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의 특징이 우리 보살님 그 법화경 사경 좀 가끔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문으로 했어요? 한글로 했어요? 한글로요? 아, 안타깝네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하고 벗어났어요. 원래 내가 말하려던 게, 자, 이제 뭘로 번역하셨어요? 한문이요. 아,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답지 않던가요? 예,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구마라집본이에요.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신 덕분에 제가 이런 이제 멘트를 놓치게 되었네요. 그래도 귀엽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우리의 광우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화경도 옛날부터 법화경도 굉장히 문장이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묘법연화경, 그것도 바로 구마라집본이고, 아까 얘기했던 방등경의 그 유마경 있죠. 유마경도 옛날 중국의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문장이 아름답다 불리우던 게 또 유마경이 되겠습니다. 다 이제 구마라집본이 되겠죠. 구마라집본의 특징은 문장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의역이 많아요. 뭐가 많다? 의역이 많다. 왜 그런 거 하니? 아직 중국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법문이나 강의를 좀 재밌게 하려는 이유가, 물론 저도 얼마든지 어려운 말 써가면서 법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해봤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법문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듣고 졸아. 그래서 깊이는 좀 버릴지라도 재미를 한번 추구해볼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이와 재미 둘 중에 무엇을 추구하겠냐라고 했을 때,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내가 너무 싸 보이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여하튼 법문을 할 때는 재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네. 예,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마라집본도 많은 지식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직역보다는 무엇을 선택했다? 의역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의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구마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현장 스님이 딱 공부를 하는데, 현장 스님께서 무엇을 느끼냐면, 구마라지 스님은 너무나 문장이 아름답지만 너무 의역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뭔가 부처님의 더 깊은 가르침을 알고 싶은데, 이거 지금 우리 번역되어져 있는 경전 갖고는 내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어디에 갈까? 인도에 가자.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해서 인도에 갑니다. 그래서 날란다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신 뒤에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오셔서 이제 당나라 황제의 그 옹호를 받으면서 엄청난 그런 역경 작업을 펼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국 불교의 제2의 부흥기가 열리게 됩니다. 구마라지 이후에 제2의 부흥기가 열리게 되는데, 현장 스님의 특징은 직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직역. 정확하게 이미 그 당시 중국에도 불교가 깊은 이해가 이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는 직역을 우선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마라집본의 특징은 문장이 아름답고 의역을 선택했으며, 현장 스님의 현장본은 직역을 선택하였다. 좀 딱딱하지만 직역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금강경 노란색 책이 바로 무슨 본일까요? 현장본, 구마라집본.
구마라지본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지본,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독경을 하면 구마라지본이 딱딱 끊기는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송을 할 때 구마라지본으로 이제 독송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무슨 본으로 공부한다? 그렇죠. 구마라지본이죠. 옛날부터 금강경 하면 한역본으로 6종, 6종이 있었지만 중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구마라지본 금강경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마라지본으로서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금강경은 크게 이제 공덕경과 지혜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금강경은. 그래서 공덕경은 무엇인고 하니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읽기만 해도 공덕이 되는 것을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 공덕경이라고 부릅니다. 뜻을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되니 뜻을 알고 읽으면 더한 무량한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을 읽다 보면 막 몸에 에너지가 바뀌는 게 느껴요. 그 금강경 기도할 때 막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거 느낀 적 있어요? 금강경 읽고 저희 왔어요. 뭐라고요? 금강경을 처음 접하고 응. 혼자서 막 읽고요. 응. 정말 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절에 오게 됐어요. 절에 오게 됐어요? 예, 그래요. 뭐래? 금강경을 읽고 절에 오게 됐다. 그 진짜 전생에 성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지. 일단 시작은 좋네요. 예, 그래서 시작은 좋아요. 금강경 읽으면 에너지가 바뀌게 돼요. 그게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요, 에너지가 바뀌면서 관상이 바뀌게 돼요. 왜 갑자기 내 얼굴을 왜 봐? 아니, 나 관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관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안 좋다거나 운세가 안 좋다는 사람은 금강경이나 부처님 경전, 법화경 같은 경전을 다 읽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다른 말로 운명이 바뀌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운명을 바꾸는 법의 첫걸음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전생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공덕경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지혜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경? 지혜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골수법문 반야경을 21년을 설했다고 했죠. 가장 많이 설하신 게 반야경이에요.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다? 금강경에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승법문에 골수가 담겨져 있다. 오죽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에서도 선종의 소위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중국 성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죠. 금강경을 공부하면 알아들었건 못 알아들었건 금강경을 본 것만으로도 다음 생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